잠언 16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다툼을 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예급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식을 더하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에 기느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유명한 자는 악을 기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인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구한 사람은 그 이웃을 끼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관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기대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재물은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내용 중에 길에 대해서 좀 나오는 구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지로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길을 탔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는 곳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아내가 이제 장롱 면허였다가 운전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연수를 받고 운전을 좀 최근에 이제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올림픽대로에서 이렇게 이 교회 쪽으로 오려면 집으로 오려면 방화동으로 빠지는 길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해서 우회전을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바로 전 길이 청라로 빠지는 길이거든요. 근데 이제 내비게이션 익숙하지 않으니까 빠지던 중에 조금 빨리 들어가는 바람에 청라로 들어가서 한참을 갔다가 이렇게 돌아온 적이 이제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청라로 가는 길로 들어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방화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 방화동으로 올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길 자체가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길을 들어섰느냐에 따라서 목적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경부선을 타놓고 광주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고, 호남선을 타놓고 부산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워낙 길이 발달해서 중간에 빠지고 도는 길들이 많이 이제 생겼지만, 길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제 성경에 기록된 시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서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의인들이 가는 복을 받는 길을 가면서 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지 악인의 길을 가면서 복을 구한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오늘 이 잠언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한 3구절 정도가 등장하는데 어느 길로 들어가느냐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생명으로 가는 길로 가야 생명의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고요. 죽음으로 가는 길을 선택해 놓고 생명을 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길에 대한 메시지는 17절입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의 길을 지키는 것이 뭐냐면 악을 떠난 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을 떠나서 가는 길이 자기 영혼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향해 나아가면서 자기 영혼을 보존하겠다? 이게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 있어서 특별히
악을 떠난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것을 떠나는 거죠. 피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바로 밑에 나오는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은 악한 길을 선택해 놓고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만해서 그래요. 나는 그래도 갈 수 있어. 나는 이 길을 가도 나는 잘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쪽 길을 말씀하고 있는데 반대 길을 가면서도 그렇게 가도 나는 할 수 있어. 왜 그러냐면 교만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말하고 19절에 보면 겸손한 자와 함께하며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가는 길이 악인의 악한 것을 향해 가는 길을 떠나는 것이 정직한 사람이 가는 대로예요.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을 보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는 길은 악한 것을 떠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25절 말씀인데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내가 볼 때 너무너무 괜찮아 보여요. 근데 사실은 그 길은 사망의 길인 거예요. 이러한 예가 성경에 이제 등장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갈라서게 될 때 아브라함의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주죠. 너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너가 서하면 내가 동할게. 그러니까 너가 먼저 선택해라. 그랬을 때 롯이 보았던 땅이 이 소돔 땅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소돔 땅을 볼 때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말해요. 실제로는 소돔 땅에서 쫓겨나와야 했죠. 왜냐하면 그 땅은 심판받을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볼 때 너무너무 바르고 좋아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그곳은 생명이 아닌 죽음의 땅인 거예요. 사망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 25절 말씀처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한 것이에요. 요거 하면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 너무 많이 고통을 겪고 마음을 써야 되고 또 신경을 써야 되고 힘겨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 사실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보기에는 발라 보이고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막상 가보면 그 길은 좋은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망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길은 여러분이 볼 때 좋아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 길이 옳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이 맞을까? 요즘에는 어떤 물어볼 때 그 길은 좀 위험해. 좀 이렇게 말해주기보다 그래 선택했으니 잘 한번 해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잠언을 쭉 보면서 알지만 우리에게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사실은 복이겠죠. 물었을 때 저도 그런 경우 있거든요. 마음에는 저거 좀 그런데 라고 하지만 또 의지가 워낙 강한 마음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꺾는 것보다는 또 긍정적으로 말해주셔야지 이런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또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면 또 마음에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되나? 이게 저만의 생각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대화를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다 고스란히 말하기는 어려운 게 이제 현대 사회인데,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이 볼 때 좋아도 또 저도 포함이죠. 제가 볼 때 좋아도 그게 좋은 길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1절에 나오는 길인데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생의 연륜을 말합니다. 인생의 연륜이 있고 이제 흔히 노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요즘 워낙 그 언어 자체가 주는 어감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인생을 좀 잘 살아오셨고 백발을 가졌다. 그건 이 영화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으로부터 얻는 지혜와 연륜과 경험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이가 들었다고 다 그러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어디에서 얻어요? 공의로운 길에서 얻어요. 공의로운 길에서. 그러니까 연륜이 있지만 나이가 이렇게 들었지만 공의로운 길을 쭉 걸어갔던 자에게 이 영화의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백발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면류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의로운 길을 선택해서 걸어왔다면 그 길로 인해서 그는 영화의 면류관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온 인생만으로도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살아갈수록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 연세까지 저렇게 살아오실 수 있었을까? 그런 것이 참 대단하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정말 지금도 젊지만 더 어릴 때는 아니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살아갈수록 저렇게까지 가는 것은 그냥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게 참 많이 생각이 들고요.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지만 저보다 훨씬 연배가 되는 분들을 뵐 때마다 저 때까지 저렇게 순수함을 가지고 아니면 저렇게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저렇게 헌신된 마음으로 변하지 않고 가는 것 그냥 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그냥 나이가 들어서 면류관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의로운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영화로운 영화의 면류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의 마음의 소원은 지금보다 더 머리가 아내가 훨씬 흰머리가 많고 저는 이제 그렇지는 않은데 이렇게 머리가 새어갈수록 휘어갈수록 정말 이러한 영화의 면류관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3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로운 길을 쭉 걸어가서 세월이 들어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머리가 희끗해질수록 정말 흔히 말하는 어르신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다면 참 영광스러울 텐데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길을 선택해서 갔느냐를 통해서 이제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어떤 인생의 길을 선택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요즘 말로 하면 초이스가 되기도 하겠죠. 선택. 내가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길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길이 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존시켜 주시는 그 복의 길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내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길이 우리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는 길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분별력을 달라고 구하셨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 인생에 연륜이 생겼을 때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정말 그 나이 자체가 정말 영광이 되고 면류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